할렐루야.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그죠? 제가 오니까 아직도 광고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제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늘 차키를 두는 자리에 뒀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발이 달려서 어디로 놀러를 갔는지.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계속 찾다가 막 나중에 시간은 막 급한데 막 택시도 막 앱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요즘은 밖에 나가서 서서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갈아타고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당산역까지 나와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지금 12장 뭐 이렇게 넘어가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이 6장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6장의 말씀은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상냥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따뜻하고 네 포근하고 네 의지가 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 이렇게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이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고,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아버지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의 너희들의 마음에 보내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 일단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았어, 알아들었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 5장에는요, 물론 1장부터 쭉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우상 숭배,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농경 시대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곤경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그대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주변 나라들과 싸우고 계속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었고, 바로 전에 5장 그 위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유다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이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고 막 그러면 속상하죠. 누가 뭐 잘했건 못했건 떠나가지고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6장 1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청유형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청유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시는 거죠. 찢었다, 싸맨다, 상처 낸다, 아물게 한다. 그쵸? 항상 그 성경에 2번, 히브리어에서는 2번의 반복은 강조, 확실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 우리도 이 마음 좀 알아요. 그죠? 왜 옛날에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녀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매질을 해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그 자녀가 잘 때 그때 맨솔에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막 발라주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힘이 막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필요치 않는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다오. 난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셨지만 또 아프게 했지만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우리 한국어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2, 3일 후에 내가 전화할게. 이틀이나 3일이나 그 이 동급으로 꼭 이틀, 꼭 3일이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다시 만나자 혹은 내가 연락할게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 3일 뒤 이틀 뒤에 사흘 만에 이런 거는 조속한 시일 내를 말하는 거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적었는지 모르고 적었는지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데 본인이 알았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커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벌써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이 호세아가 알고 기록했든 모르고 기록했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안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씀이 녹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죠? 어떻게 표현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고난당했고 나라가 어렵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위로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힘써 주님을 알자. 주를 알자라고 돼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애썼어? 힘썼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새벽마다 여명, 동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터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지나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이 트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어김없이 100%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로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 이런 비예요. 우리가 가을비니까 늦은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을비가 이런 비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봄비는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은 거의 사막지대잖아요. 여기는 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 풍요를 기원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도 동참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림으로써 이 말을 다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봄 다음에 여름 오잖아요. 그죠? 봄 다음에 겨울이 바로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뭐 짧든 길든 뭐 어느 반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그거를 좀 딜레이 멈추고 조금 연기시키신 부분은 여호수아 때, 그죠? 아얄랑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고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시는 분입니다. 딱 한 번 기적을 행하시는데 태양아 기본에 멈추고 아얄랑 골짜기 달아 멈춰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달을 멈춰주세요, 태양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성경 6,000년 역사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 주님을 알자 하는 이 알자는요, 남녀가 동침하면서 아는 친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아는데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나님 자체를 경외, 막 너무 막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막 그냥 두렵고 떨면서 이런 의미인데, 막 두려워한다는 게 아이고 무서워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두려운 거 있잖아요. 왜 그랜드 캐년을 처음 딱 봤을 때 막 여기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것 같은, 너무너무 장엄한 놀라운 그런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게 경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너무 따뜻한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다음 구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예?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번제를 레위기서 1장에서 5장까지 거기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이렇게 만드신 분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마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나는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최고로 갖고 싶어 하시는 게 여러분들 봉사 아니에요.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매주일 가서 막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서 통회하면서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호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찬양 다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먼저 마음과 함께, 그죠? 마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제목이 가을비나 봄비처럼 그걸 다 철마다 비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의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감추시고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신다는 의미는요.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은혜를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너희 안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 4절이요. 그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1절에서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냈으나 아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강성해져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침략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니느웨, 특히 수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니느웨 사람, 이 아수르가 너무 완악하고 악하고 이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병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회개하게 하시려 했는가 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조리 싸그리 다 전멸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내 아들들이 내 백성들이 좀 잘못하고 있어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혀서 전멸시킬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고 외쳐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 깊이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요나는 아니 이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려두시려고 회개하라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도 일제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로 하여금 막 일본에 가서 복음을 외쳐 그들을 회개시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일본이 팍 망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저 일본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 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회개를 외치면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거.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만 좋아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수르가 너무 악독하게 하기 때문에 쟤들은 팍 망했으면 좋겠다. 팍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뭐 굉장히 악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시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존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알 턱이 없죠.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원래 니느웨 성에는 굉장히 커서 3일을 다녀야지 다 다녀요. 그런데 대충 하루길만 쭉 갔다가 쉽게 말하면 중심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서 야 니네들 회개 안 하면은 40일 후에 멸망해. 이렇게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성의 없이 말을 툭 그냥 던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넝쿨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박넝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넝쿨이에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넝쿨인데 잎이 30cm 정도 되는 잎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밤에 나와서 아침에 샥 올라와서 이게 막 엄청 빨리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앉아서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되었다가 이게 다 갉아먹어서 햇볕이 쨍쨍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뭐를 준비하셨냐? 동풍을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동풍은요 뜨겁고 열기가 열기가 가득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섭씨 40도. 우리나라에서 서십 40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봐요. 이거는 뭐 거의 50도 60도 쪄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네가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뻑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협박할 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얘기하거든요. 협박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네가 그 넝쿨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또 네가 자라게도 안 했잖아. 경작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또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너가 성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요나가 맞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었고 네가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그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여기는 좀 그 세번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의미가 안 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개정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북에서 여기 오실 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마 한 번쯤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면 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 나와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들 여기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정착하고 힘드시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사랑하면 왜 여기 굳이 보내놓고 이렇게 또 고생하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셨다는 거예요. 악한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스겔에서 23장에 18장에도 나와 있고 33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 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고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따라 보면요, 하나님이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죠? 일단 두 사람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김정은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돌이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죽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말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그죠? 내 이름을 일컫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죠? 스스로 낮아져서 겸비하여, 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 고쳐주겠다 말씀하시. 여기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럼 이 악한 길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악한 길이에요. 뭐 대단히 사람을 죽여야 되고 뭐 남의 물건을 빼앗아야 되고 그것이 악한 길이다. 그것도 악한 길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어떤 행동, 도덕적인 것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마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도 또 18장 21절 22절에서도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예.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엘서 여러분들 다 우리 3일 금식 성회에서도 여러 번 했던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말씀 마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쳐보세요. 말씀이 쫙 뜹니다. 네. 돌이키라는 말씀이 너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떤 스토리죠?
네,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이제 쥐엄나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점점 근근히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죠. 아주 막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막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병원을 찾고 뭐 어떻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고비고물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속한 이 사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이 그러면은 뭐 일석몇조입니까 이거 그죠? 예,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넘어갈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다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말 안 듣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이래도 보고 저래도 봤는데 말을 안 들어. 야,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표현이야. 뭐 개탄, 한탄, 안타까움 이런 게 녹아서 야,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남유다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이런 안타까움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여기서 너희의 인애가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인애가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인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웃의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이 인애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금 사랑하신다고 계속 나 너희 사랑해라고 지금 사랑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희의 마음,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다. 그렇죠? 안개가 끼어 있는데 해가 딱 뜨니까 안개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슬이 내렸다가 새벽에 내렸다가 해가 뜨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엄청 마음이 조석 변개한다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이거는 뭐 그냥 조석으로 변하고 있는 게 좀에 좋으면 막 하나님 그랬다가 좀에 나쁘면 막 또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 시편 147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주고 불러주고 다독거려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 많이 보냈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게 조금 표현이 되게 리얼하게 나오는데요. 이거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대로 만약에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이 임한다면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호세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의 심령을 산산조각 내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비수 꽂듯이 꽂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세번역에 그러는데 개역개정에는 빛처럼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몰래 죄 지었던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나게 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할 때는 악인들의 말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치 아니할 때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을 이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벌써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고 건설하고 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뿌리를 뽑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얘들아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애 사실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이지 너희들이 막 정말 희생양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각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다 외우지도 못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전제는 어떻게 드리고, 부어서 드리고, 막 빻아서 드리고, 막 너무너무 막 5분의 1 흰을 넣고 반죽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워서 못해요. 너무너무 정말 거추장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매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1년에 3번 정도는 해야 되고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제사를 왜 제정하셨나?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제사 한번 드리려면 정말 힘이 든다.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이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막 좋은, 제가 무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전투기도 사고, 스틸스 쏘는 미사일, 더 싸고, 미사일도 사고, 막 엄청, 전쟁 무기를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서 북한을 쳐부수겠다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억제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기가 강력하고 군사력이 대단하면 감히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국방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약하다 그러면 아무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처럼.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목적이 아니야. 너희가 번제는 불 다 살라서 100% 살라서 드립니다. 어떤 거는 삶아서 드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각도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이 말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집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완전히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나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도 예배에는 진실한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하나님이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마음 없이 나한테 오는 거 나 싫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상했어. 여러 가지로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에 시달리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뭔지를 네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여기서 인자하심 사랑함이에요. 인자를,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한 것,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집에 가서 오늘 오후에 뭐 할까 막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왜 웃으세요? 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간지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앙의 길보다 그쵸. 나으니. 순종, 듣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에요. 다르게, 동일한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면 돼요. 의지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더라고요. 근데 50분이 너무 길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어떨 때는 막 50분대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45분 안에 줄이려고 오늘은 제가 짧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요나스 아까 4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말씀의 선포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운되거나 약해지거나 내려갈 때요, 말씀들을 쭉 체크를 해보세요. 파일을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초라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가 시간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3, 4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은 이렇다, 나의 마음은 이렇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상한 심령, 그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세요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확정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또 아물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더 깊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싸매고 너의 상처를 아물게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물며 니느웨 하나님이여 좌우를 가릴 줄 모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정말 이런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하나님, 이 12만 여명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가축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이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 중보자들, 이 대한민국의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을 찾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일 종려로 부러지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 승승장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들의 말로가 그대로 없어지고 어느 순간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구분을 놓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워서 혹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편안히 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철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북한 하나님 치유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꾸준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은 지자를 모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가사가 공고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느끼고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는
여호와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